천국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 두 사람 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있는 것을 얻기까지 갖은 노력, 수고를,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진주를 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성도님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마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하십니다. 비유의 왕이시죠. 비유를 잘 들어서 자기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 본문에는 천국이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천국을 생각할 때 보화와 진주로 비유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앞에 이 복음을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 들어있어서 그런데요, 천국을 보화와 진주 장사 같다. 보화와 진주만으로 몰고 갈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화와 진주 같은 천국, 복음 관련이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화는 우리가 잘 아는데,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라는 말씀과 함께 저와 성도님들이 좀 눈여겨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죠. 지금 13장에서 표현한 천국 모두 다 예수님을 다 상징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국의 핵심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로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화의 경우 어떤 사람이 이 밭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전 재산을 다 팔고 또 밭을 다 사서 예수님을 소유하려 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인의 경우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조금 다르게 저와 성도님들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밤도 이 예수님을, 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진주, 곧 자기의 백성들을 사신다라는 말로 보화와는 진주를 사는 상인의, 장사꾼의 이 모습은 조금 차이를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진주를 사기 위한 갖은 노력을 통해서 천국을 쟁취하는 부분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를 산 상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주와 같이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자기의 보혈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대가를 치르신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진주를 그렇게까지 자기의 보혈을 흘리면서까지 자기의 백성을 맞바꾸어 사신 진주 상인의 자기 자신을 위치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이 저와 성도님들이 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과 이 세상의 이 구원과는 완전히 차이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할 때 끝에 가서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이 열심이, 사람의 이 수고가 뭔가 보화를 얻기 위한 갖은 노력, 진주를 얻기 위한 갖은 공력, 이런 것들이 좋게 보이지만 끝까지 그렇게 가다간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다간 정말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생명과 맞바꾸어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큰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구원인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중심인데, 이것을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열심으로 쟁취하는 것으로 천국을 오해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보화의 또 진주의 비유를 저와 성도님들이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놓치면 구원이 사람의 손에, 내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구원을 내가 이루는 수고로 생각하면 처음엔 다 접근을 했다가 좋게 접근했다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자기의 열심에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는 이 말씀의 내용이 다 이루어졌죠. 이 다 이루어질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화와 진주의 또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마 계속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불이 완료되었다. 테텔레스타이. 지불할 그 값의 분량이 다 완료 지불되었다. 내가 내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완불하셨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었죠. 예수님 자신을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내가 치러야 할 모든 값의 분량이 다 완불되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것을 지불하고 얻은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보화와 진주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능히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 입장에서 진주와 같은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 입장을 알기를,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 아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공동번역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주 장사꾼이 되시고 이 진주에 해당하는 우리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를 찾아다니시는 상인 입장에서 이 글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핵심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보화를 사는 사람의 해석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지불해야만 했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해석해 나갈 때 남들에게 혹시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밭을 사는 동안에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걸 먼저 알고 다 사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나를 보고 안 이후에, 그걸 확인한 이후에는 뭐 두려움이라든가 근심하면서 보화를 사는 데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죠. 진주를 사는 장사꾼 입장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를 사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입장을 갖게 되면, 우리가 내가 열심을 쏟을 때 또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 구원의 주체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보화를 사기 위한 갖은 수고와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만 가지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진주와 보화의 비유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생각의 변화는요, 하늘과 땅 차이에 엄청난 신앙생활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기독교를 통해서 얻고자,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데는 금방 짜증이 밀려옵니다. 금방 불안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심지가 굳게 할 수 없는 여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주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화도요, 이렇게 땅 속에 막 깊이 묻혀 있다. 그걸 삽으로 파서 막 곡괭이질하고 그래서 막 얻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좀 곤란합니다. 이 보화가 많이 깊은 땅 속에 묻혀 있는 보화라면 사실은 이 누군가가 이 땅을 경작해야만 이 보화를 얻어야 되는,
뭔가 땅을 파서 내가 온 갖은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야만 얻는 그런 보화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이 경작하는 사람도요, 사실은 종이 아닙니다. 이미 성도님들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보화를 발견한 자가 나중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고 했는데 종은 자기 소유가 없죠. 종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남의 땅에서 경작하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이렇게 잠시 가려진, 그러니까 쟁기질 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 그건 깊이가 막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깊이가 아니고 누구나 다 어쩌면 볼 수 있는 깊이의 보화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밭을 지나가면서 이걸 보았는데 이런 거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 밭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눈여겨서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 인간은, 누군가는 이 보화를 보고 놀랐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화를 잘 아는 사람은, 그 충분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만 보화의 가치를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 중에 모든 사람의 귀에 흔하게 들리고 모든 사람의 눈에 흔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 그렇죠? 지난 주일도 부활주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혀를 찹니다. 어떤 사람은 귀찮다는 듯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도지를 잘 받고 호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를 들면 교회를 지나쳐 가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통해 참 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겠구나 라고, 나도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흘겨 지내는, 흘겨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또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자꾸 실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로마 권력과 힘과 권세, 그보다 더 뛰어난 위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올 줄로 알았는데 끝에는 어떻죠?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사람들이 잘 거들떠 보지 않는 깊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나사렛 청년이고 참 여러 가지 기적도 행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을 당장에 무찌르고 또 뭐 정치인들이 나섰다고는 하는데 저들을 다 눕히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 힘 있는 정치 세력을 가지고 힘을 규합해서 그야말로 이전에 없었던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건설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한낱 목수였고 나사렛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힘 없이 스스로 또 십자가에 지는 모습을 허무하게 그렇게 살다 간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통해 로마로부터 구원도 받고 그간 고통에 이 만족한 보상을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이 청년이 그만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쫓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뒷짐을 지고 혀를 차고 그대로 다 지나가는데 그 중에 그 보화를 알아보고 찾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더해서 그 진주를 장사꾼이 온갖 수고를 기울여서
이 보화를 산 사람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아닌 장사꾼 입장에서 자기의 보혈을 다 흘려서 진주를 사는 그런 모습이 더해진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낸 이후에 저와 성도님들의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나를 깨닫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고난과 부활 후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끌어다가 우리 안에 현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장차 영생을 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구성한 그 주인이 우리에게 보화와 진주를 안겨준 주체였다. 예수님 자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 보화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모습, 하찮은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분은 온 천하 우주 만국의 주인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세상의 복과 성공이 보장된 것은 그래서 아닌 거죠.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이 밭에 놓여 있는 보화를 보는 시각과 너무 비슷합니다. 아무런 매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하고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보화를 알아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걸 가중시키기 위해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이 버티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에 다가와 있는 천국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시간이 또 지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금요일 밤에 돌아보자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명예나 성공에 비견할 수 없는 진주를 구한 그 장사꾼의 만족스러운 나의 가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만족한 모습이 나를 향해서 시선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이 주간에 정확하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성공으로 명예로 보상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러니까 보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꾸만 수고를 열심을 기울이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며 가장 필요한 선물, 영생의 선물을 해결해 주신 이 진주 장사꾼을 보자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 이 보화를 산 것에 대한 보상을 자꾸만 요구하는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이 놓여 있을 수 있죠. 이 세상의 재물 그리고 명예, 성공을 보장받는 자리에 자꾸 기독교를 꿰어 맞추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만족스럽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럴 요량은 절대로 갖지 말아라. 따라서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이 자체가 이미 나에게 예수님에 의해서 보상이 주어진 보화요 진주라는 사실을 저와 성도님들이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에게 이미 주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다시 보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곧바로 삽으로 파서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일부러 땅을 사서 보화를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 보입니다. 이 보화를 이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볼 때, 이 세상 윤리로 볼 때 세상 사람보다 못한 행위로 비춰질 때가 있는 거죠. 세상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그런 위험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보인 행동을 정당하다, 오늘 말씀에서 올려놓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죄는 도덕과 윤리를 기준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본분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할 때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한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화와 진주 바로 뒤에 이 그물에 관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일이 벌어진다. 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주체도 바로 예수님이시죠. 진주를 구하는 주체도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고 합니다. 이때 좋은 것과 못된 것의 기준을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으로 가르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 가게 될 것이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식 해석인 거죠. 이 땅에서 구제 많이 하고 사회 봉사사업 많이 하고 기부하고 아름다운 선행에 힘쓴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가상할진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선행이 될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이것을 깨닫느냐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공덕과 나의 선행과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값지고 보배로운 진주를 사기 위한 장사꾼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난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상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느냐,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분께 맡기고 너가 너의 열심과 너의 선행과 너의 구제와 너의 열심이 아닌 이 주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내가 끝까지 동경하고 있느냐, 그 방향성을 보신다고 하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놓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사야지만 안심하는 천주교식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의 도토리식 키재기 가지고서는 절대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금요 기도회의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난 이후에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 상태를 살펴보고 계시는 이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며 너희는 깨닫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나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가? 만일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내 자신의 공로를 돌아보는, 나의 열심을 살펴보는, 나의 나됨을, 나의 헌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나의 구원을 바라보는 이런 어리석음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이미 천국의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 그 보혈로 인해 이미 주어진 보상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 저와 성도님들이 가진 오늘의 문제, 오늘의 근심, 걱정은 그분이 다 사셨고 그분이 다 테텔레스타에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측면에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가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여 그분께 응답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도 계시기에 이제는 구하라 말씀하실 때 기도하고 응답받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의지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달라고, 또 나 자신의 수고, 열심, 노력, 공로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을 구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좀 어수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순간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안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